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 말씀을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솔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또 같이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말씀 잘 읽어봤죠?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집에서 또 따로 별도의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한 3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네, 3번 정도 읽어보면 훨씬 더 그게 여러분들 눈에 또 마음에 잘 들어올 겁니다. 보이나? 네, 이렇게 체크하는 곳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조금 이어서 내용을 얘기해보면 어제 본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때가 왔다. 이제 날 잡아갈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마주하셔야 할 길을 향해서 딱 출발하셨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셨고 끌려가셔서 유대인들의 공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회의 속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들이 처리하기에는 이제 적절치 않아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로마법에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바로 그 빌라도 법정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제 빌라도의 법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가 왔으니까 이제 뭐 미리 이제 또 들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예수님에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신문을 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모든 빌라도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보면 여러 가지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죄목들로 고소를 당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자기가 정말 부당하고 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 놓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동원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나는 그런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렇게 그 질문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것들을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두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그러는 중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게 큰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땅히 뭔가 어떤 죄목을 씌울 그런 죄의 어떤 제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풀어주냐면 이 명절이 다가올 때는 이제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죄수 중에 한 명을 이제 특별 사면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물어봤는데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대신에 다른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는 살인죄를 쓰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형량도 다 안 찼는데 그 죄에 대해서 다 자기 형기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일 것을 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주었지 어떤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또 자기가 스스로 신문하고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총독이라는 지위,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아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사실과 진리가 있는데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혹은 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규범이고 기준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판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평소하고 다르게 말이 엄청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길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조금이라도 또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 오늘 세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기 보면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